할렐루야. 2월 2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6장 계속 이어서 35장에서 묵상합니다. 1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이 에돔의 족보가 쫙 이어져 내려옵니다. 왜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할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족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족보,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함과 셈과 야벳 중에 하나님이 셈을 선택합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합니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합니다. 자, 이 근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 또 사람의 성실성, 사람의 심지어 도덕성, 사람의 윤리성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되어 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도덕성은 다 그렇고 그런 존재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목덜미를 하나씩 잡고 끄집어낸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이 탓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9장 20절에서 토기가 어찌 토기장이에게 힐난하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왜 저렇게 만드냐, 왜 나를 뭐 이렇게 예쁜 화병으로 만들지 뭐 밥그릇을 만드냐, 왜 나를 밥그릇 망가져 만드냐, 나를 좀 더 멋있는 걸작품으로 만들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구원도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주권,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저하고 여러분이 놀랍게도 야곱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 앞에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가인의 문명을 이루게 되고
이방 땅의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땅에 구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그게 공허하게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땅에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대적자인 에서, 그 에서가 곧 에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다, 에돔 왕국, 이 보면은 지금도 이 나바티안 왕국, 지금 페트라라는 요르단의 인디애나 존스를 촬영했던 그 엄청난 계곡에 가면 나바티안 왕국이 살았던 큰 땅이 있죠. 거기 보면 에돔의 족속들이 기거했던 거예요. 약탈을 하고 또 통행세를 받고 그러면서 산속에 거주했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두 종류의 인생은 벌써 이 땅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으로 구분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에서의 아들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하나님의 작속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상에 젖어 있고 우상 문화가 매우 자연스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은 너무 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너무 쉽잖아요. 풍요와 여러분 즐거움, 섹스를 주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예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오늘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행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릴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존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집사란 직분, 권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목사란 직분, 그렇게 당신의 선택만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이것을 귀히 여기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쉽게 우습게 여겼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것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오늘 야곱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온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결국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바로를 침으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땅은 제한되어 있고 가축들은 많고 하니 결국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유가 있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소유가 있으면 나눠야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제한된 목조지 앞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양보로 조카 롯은 소알 땅을 택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화해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벌써 가는 사람 두 사람의 길이 틀려요. 두 사람의 여러분 영이 틀려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세력이 틀려요. 결국은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 감당이 안 된다. 케파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쭉 자녀들을 거기 낳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어지며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점점 커갑니다. 이게 세상의 세력이에요. 세상에 내려온 세상의 임금의 세력들도 돈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화려한 버라이어티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포진하면서 간간히 공격해 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에돔의 이 족보를 쭉 이어보면서 두 가지 태중의 야곱과 에서의 그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이 땅의 인간의 나라, 이런 영적 싸움이 이미 전제되고 있고, 이렇게 헤어지면서부터 이 세력은 대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결국 동행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영에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악에 속한 것이 세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도 집안의 원수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분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선택을 하나님이 나를 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